할렐루야. 삶으로 드리는 1000번째 690번째 계시록 29강입니다. 어제는 목자의 성품,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해서 나누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강의를 하는 도중에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울컥하고 감동에 사로잡혔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큰 소리로 성경을 읽다 보면 성령이 감동하시고 제게 눈물을 주실 때가 많아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리 내서 읽고 듣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내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고 내게 필요한 것, 내게 있어야 할 것 형통하게 해주시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동일한 경험을 많이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까지도 알고 계셔서 지금 내가 무슨 생각하는 것까지 아셔요. 제가 무엇을 갖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그 말하기가 뭐해서 생각만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여러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시면 간증하시고 또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시고 그러셔야 됩니다. 네. 자, 오늘은 계시록에 나오는 삽입 이상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계시록을 우리가 부분적으로 이해를 하면 많은 무리를 일으킬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저희 선배님들이 저에게 계시록은 강의에서 유튜브로 내보내는 게 쉬운 일 아닌데 조심해야 되는데 이렇게 권면을 하시더라고요. 그럴 만큼 계시록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논란을 많이 일으킵니다. 그것은 계시록은 각자 사람마다 목소리를 내는 이유를 보는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계시록을 보는 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계시록은 목적사 마지막 단계로 하나님이 주어라고 하는 단계에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땅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출애굽하면서 주시겠다고 하신 땅은 가나안 땅이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땅도 역시나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목적사의 마지막 단계가 이 땅을 주신다라고 하는 개념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볼 때 독립적인 책으로 보면 안 되고 성경 65권의 정리 65권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단계의 책이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고 계시록을 볼 때 해답이 어디 있느냐? 65권 속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답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면 안 되고 늘 성경 속에서 찾으려고 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강의할 때 많이 쓰는 단어 하나가 상징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상징이라는 단어를 줄여야 됩니다. 왜 줄여야 되냐면 상징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면
이해가 안 되니까 넘어가기는 넘어가야 되고 하니까 이걸 상징이라고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런 상징보다는 실제로 비유라는 단어는 있지만 상징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계시록에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징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한다면 해석에 좀 부족함이 많이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말씀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아모스 3장 7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은 이미 역사 속에서 주어진 말씀이지 없는 것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이 모르는 것을 절대 행하지 않는다. 이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즉흥적으로 일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갑자기 즉흥적으로 하시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주의 종들이 놀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알고 있는 것들, 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또 계시록을 읽다가 궁금하면 성경 65권에서 찾으려고 해야지 다른 데서 이거 뭐예요? 라고 얘기하면 골치 아픕니다. 이게 뭐예요? 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기면 성경 앞으로 가면 됩니다. 앞으로 가면. 제일 먼저는 신명기로 가면 되고 그 다음에 민수기 가고 그 다음에 레위기 가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창세기로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선지서들을 찾아보고 하는 과정에서 성경에서 찾으려고 해야지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계시록을 풀면서 이 혼란스러운 것이 딱 한 가지 있는데 이게 삽입 이상이라는 겁니다. 오늘 다룰 주제가 삽입 이상이라고 하는 것을 다루려고 합니다. 순서대로 가다가 갑자기 무엇을 삽입해 놓으면 그 삽입해 놓은 다른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 그런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삽입 이상을 찾아내지 못하면 실제 이야기하고 연속으로 그냥 계속 이해하고 넘어가 버리려고 하는데 실제로는 왜 갑자기 이 이야기가 툭 튀어나왔을까? 막힙니다. 막히면 모르면 넘어가는 거죠. 그게 삽입 이상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설교하다가 간증 예화를 하는데 이것을 실제로 성경이라고 믿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간증이고 예화일 뿐이지 성경은 아니잖아요. 실제로 내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것이 성경이라고 믿으면 골치 아픈 거죠. 이것이 뭐냐? 삽입 이상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삽입 이상이 10개 이상이 있습니다. 더 찾아내야 되는데 지금까지 찾아낸 것으로도 한 10개 이상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삽입 이상이 서너 개 있다라고 얘기하면 나머지 실제로 나머지는 실제 사건으로 팩트로 본다는 것이죠. 그러면 실제로 팩트로 보면은 안 풀리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부작용과 무리가 일어납니다.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 계시록 7장은 삽입 이상입니다. 몇 개인가? 보편적으로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1절, 이 일 후에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서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아멘. 여기서 보면 이 일 후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그 후에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이 두 문장이 사도 요한이 즐겨 쓰는 문장 구조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이 일 후에, 그 후에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것이 습관이에요. 그래서 소위 사도 요한이 즐겨 쓰는 습관 가운데 하나가 이 일 후에, 그 후에 라고 하는 단어를 자주 쓴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 요한의 책을 보면서 이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말들이 수두룩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같은 의미로 이 일 후에나 그 후에는 같은 의미로 쓰는데 요한의 책을 보면서 요한이 어떤 문장을 많이 쓴다고, 어떤 버릇이 있다고 이걸 계산에 넣고 계시록을 봐야지 그걸 그냥 걸러버리면은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올 것입니다. 자, 어떤 단어를 많이 쓰고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 문장 구조 속에 이것이 성경 저자의 어떤 공식이 있는가 이것도 우리가 살펴보면서 성경을 보면 이해가 되고 쉽습니다. 그래서 이 일 후에 이 단어가 나오면 앞의 문장과 뒤의 문장이 나누어집니다. 계시록 4장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이런 일이 있은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계시록 7장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이런 일이 있은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서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랬습니다. 계시록 7장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계시록 15장 5절에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며 장막 성전이 열리며 증거 장막이라고 했습니다. 18장 1절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19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요한복음 19장 38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느니라. 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의 제자,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겼습니다. 그러나 이 일 후에 어떠한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예수의 시체를 자신이 가져다가 장사를 치릅니다. 자,
성경에 또 그 후에라고 하는 단어가 계시록 20장 3절, 요한복음 2장 12절, 3장 22절, 5장 1절, 14장, 6장 1절, 7장 1절과 7절, 19장 28절, 21장 1절 이렇게 많은 부분에 나옵니다. 자,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이렇게 해서 두 문장이 나누어집니다. 이 일 후에 지금 요한은 6장에서 무엇을 보았느냐 그러면 인재앙을 보았습니다. 인재앙을 보면서 요한은 이렇게 합니다. 누가 인재앙에서 구원할 수 있을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재앙이 있은 후에 라고 하는 말로 문장 구조가 턴된다는 거죠. 바뀐다는 거죠. 이 계시록에 세 가지 재앙이 소개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팔, 대접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재앙이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가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마지막 대접이 하나인데 그 대접 재앙으로 몰아가는 과정이라고,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재앙 중에서 하나만 일어난다고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은 이 구절에서 틀린 것입니다. 만약에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을 하나로 본다면 이 단어에 다 걸려버리는 것입니다. 요한은 아직 재앙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준비하고 있다는데 왜 이런 말을 하니까 인재앙을 보면서 누가 이 인재앙에서 살아남겠는가 이런 생각을 왜 하겠는가, 직접 보고 있는 사람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앙들은 독립적인 재앙들로 보아야 합니다. 요한의 궁금해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한 것이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르시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저기서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너무 궁금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알고 있습니다.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그러면 큰 환난에서 나오고 있다 그러면 6장에서 그 재앙이 시작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6장에서 제일 먼저 인재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7장이 삽입 이상이란 말은 이렇게 앞뒤를 설명해 주려고 넣은 장이 7장입니다. 그래서 삽입장 이상이다. 그래서 6장에서 일어난 일 뒤에 일어날 일들을 설명해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설명을 좀 어렵게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잘 이해해 보십시오. 6장에서 인재앙이 일어나고 7장에서 인재앙이 일어난 일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설명해 주는 것이 뭐라고요? 삽입이상이라고요. 자, 대환란에 구원될 무리가 두 부류입니다. 첫째가 이 일 후에 1절로 8절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유다, 유대인, 이스라엘인 다양한 용어들이 등장하는데 바울이 자기 서신서를 통해서 정리를 정확하게 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쓰라고? 유대인이 아니면 헬라인이라고. 그래서 성경에서 두 부류 사이에 나오는데 유대인과 헬라인. 그래서 헬라인은 모든 이방인들을 표현할 때 헬라인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2장 9절, 3장 9절, 9장 24절 등등에서 소개를 합니다. 로마서 2장 9절과 10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정확하게 유대인과 헬라인 두 부류의 사람을 여기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 오시기 전 606년에서 535년 바벨론 포로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 족속들을 유대인이라고 하는 단어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단지파가 왜 없느냐, 므낫세 지파가 추가되었느냐, 구약에는 12단어가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자, 구약에서는 12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단이 들어가니 빠졌니 이것은 쓸데없는 짓입니다. 12라는 숫자만 맞추면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창세기 2장부터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 시대의 모든 믿는 자를 대표하는 것이 숫자 12입니다. 숫자 12만 나오면 구약 성도들을 대표하는 숫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지파로 통용이 됩니다. 누가 빠졌던 헤아리면 12입니다. 누가 빠져도 숫자가 맞으면 12로 맞으면 그것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저자는 이 12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지 그 사람 이름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신약에 예수님이 제자 또 12명을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12만 명 못 만든 게 아니고 120만 명도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12명만 고집을 하십니다. 그래서 12명 중에 한 명이 자살해서 죽었잖아요. 그런데 마띠아를 뽑아가지고 다시 넣음으로써 어떻게 해요? 숫자 12를 제자들이 맞춥니다. 네. 그래서 구약의 12, 신약의 12, 그래서 합해서 24장로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구약의 지금 12지파 12를 얘기하고 있는데 신약의 예수님도 12제자로 해서 12로 숫자를 맞춥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합하면 어떻게 된다? 24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시록 21장 12절에 보면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다. 이스라엘 자손 12지파, 이것이 12문 위에 구약 성도들의 명패가 붙었다. 그 얘기는 계시록 21장 14절에 그 성곽에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 기초석에 12제자 이름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12제자는 신약에 믿었던 모든 사람들의 대표성으로 12를 쓴 것입니다. 자, 12사도 이름을 써주면 신약시대 믿는 사람들의 모든 이름이 거기 다 포함이 되는 것이고 12지파 이름을 써주면 구약시대에 믿었던 사람들의 이름이 전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지파, 12제자, 그래서 24장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24장로가 따로 있는 줄로 아시면 안 됩니다. 장로 그러면 연장자, 원로, 노인, 경험자, 어른 이런 사람들이 장로라는 뜻입니다. 오래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지만 구약의 12명, 신약의 12명, 24명이 신구약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24장로들이다. 이거 얼마나 쉬워요. 그죠? 다시 더 쉽게 얘기합니다.
12지파, 12명의 사람, 12제자, 12명의 사람, 플러스 24 장로, 이렇게 표현하면 구약의 모든 성도, 신약의 모든 성도들을 다 포함했다라고 얘기하고 그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다. 쉽죠? 자, 그래서 7장 1절부터 8절까지가 첫 번째 삽입 이상입니다. 유대인들이 6장부터 대환란이 시작되면 그때가 우리가 죽인 그 예수가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였구나. 그때에서 깨닫고 눈물 흘리면서 돌아온다. 예.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 일은 뭐예요? 인재앙이 있은 후에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지금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사람들이 섰더라. 흰옷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그때야 나오더라 그 말입니다. 그럼 각 나라는 뭐예요? 만국을 얘기하는 거죠. 이 만국 중에서 하면은 헬라인 중에서 이방인 중에서라고 하는 뜻이죠. 이방인들이 이때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돌아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주님이 받아주시는가? 이미 환란이 시작된 게 왜 받아주느냐? 계시록 4장에 무지개가 보이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에서 무지개 언약을 세워놓고 이것을 볼 때마다 기억하시겠다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무지개가 있는 범위 내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은 다 받아준다는 겁니다. 그러나 무지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기를 거부하는 짐승표를 받은 자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삽입 이상에 대해서 나름 좀 정리하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고 하면 요한이 즐겨 쓰는 문장 구조 가운데 하나가 이 일 후에, 그 후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들이 나오면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내가 그 앞에 사건을 보니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 라고 하는 중간에 그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삽입 이상이라고 하는 것을 넣어서 앞에 어떤 일이 있으니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뭐다고요? 삽입 이상이다. 두 번째, 구약의 대표성은 12지파입니다. 신약의 대표성은 12제자입니다. 그래서 12 더하기는 24, 그래서 24 장로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구약의 모든 믿는 자들을 대표하는 숫자가 12고 신약의 모든 믿는 자들을 대표하는 숫자가 12제자 12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모든 믿는 자들을 대표하는 숫자가 24 장로라고 표현한 겁니다. 쉽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복잡한 이야기 했는데 그 복잡한 거에 현혹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쉽고 명쾌합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65권이라고 하는 성경을 통해서 정보를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잘 정리하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쓰시는 하나님, 또한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더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서 이 땅에 믿지 않는 자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믿다가 낭망한 자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이 한국 사회에 많은 믿는 자들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교회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주 앞으로 인도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앞으로도 더 많은 이단들이 생겨날 텐데 하나님 그런 이단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바른 말씀을 쫓아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주의 종들을 붙잡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